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소리로 말씀 나라 천국 가리라. 주님 명령 순종하며 달리라. 오늘 외울 말씀은 원,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편 115편 9절 말씀. Let's go.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조금 더 쉽게 보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셋넷.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Let's 방패시로다. go.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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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아합 왕이에요. 오늘은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함께 열왕기상 18장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경 속으로 고고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왕이었어요. 아합이 악한 일을 하도록 한 사람은 바로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시돈 나라의 공주였는데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아합 왕에게 섬기도록 했어요. 왕이시여,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아기도 잘 낳게 될 거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합시다. 여봐라,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할 수 있는 산당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무서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다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해야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떡하지? 아, 그게 좋겠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면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지. 하하하. 이세벨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무서운 계획을 세웠어요. 여봐라, 지금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다 죽여버려라. 그들은 우리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다. 바알 신을 섬기는데 방해만 되는 자들이다. 알겠느냐? 네! 이세벨의 무서운 계획을 왕궁에서 일하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다니! 군인들이 찾아내서 죽이기 전에 그들을 구해야겠어. 오바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빨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십시오. 이세벨 왕비가 선지자들을 찾아 모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두 죽이기로 했다니. 큰일 났어. 어떡하지? 오바댜가 우리들에게 빨리 모이라고 했어. 그래. 빨리 가보자.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동물 속에 몰래 숨겨주었어요.
모두 들어보십시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내 죽이려고 군인들을 풀었습니다. 동굴에서 숨어 계십시오. 제가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의 명령대로 군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찾아내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라! 당장 멈춰라! 피하지 못한 많은 선지자들이 군인들의 칼에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으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도 없겠지. 하하! 악한 왕비 이세벨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오바댜의 도움으로 동굴에 피한 100명의 선지자들은 안전하게 숨어 있었어요. 여기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모두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바댜는 선지자들이 숨어 있는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었어요. 이세벨 왕비에게 들키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와주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이 두려워서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말씀 잘 들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누구를 두려워했지요? 맞아요. 이세벨 왕비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세벨의 명령대로 바알신과 아세레신에게 절하며 우상을 섬겼어요.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모두 바알신을 섬기도록 해라! 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혹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들 꽤 친구들 중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에게 절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살리고 싶으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죠? 맞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오바댜를 사용하셔서 선지자들을 살리셨어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오바댜는 참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바댜는 들키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 숨겨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바댜는 이세벨 왕비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왕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오바댜를 사용하셔서 선지자들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어떤 사람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등록금을 주실까요?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게 할까요? 아니면 종이가 돈으로 바뀌게 해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등록금을 주도록 할까요? 맞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등록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리카 밀림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맞아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원주민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가서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셔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저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국에 살던 토마스라는 사람의 마음에 한국에 가서 예수님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65년에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을 꽁꽁 닫고 살던 때라서 외국 사람들의 배가 들어올 수 없었어요. 결국 토마스는
박춘권이라는 군인에게 잡혀 죽게 되었어요. 토마스는 죽기 전에 웃으면서 박춘권에게 다가와 책을 한 권 주어요. 그리고 박춘권의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책을 받은 박춘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요. 또 박춘권이 친척에게 성경을 보여주었는데 그 친척이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요. 또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받은 12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책을 평양성 관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요. 그때는 종이가 너무 귀해서 그 사람은 성경을 뜯어서 자기 집에 벽지로 붙였어요. 그런데 누워도 성경, 밥 먹을 때도 성경 말씀, 움직일 때도 성경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자꾸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요. 나중에 그 집이 교회가 되었는데 평양의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되었어요. 그 성경을 준 아이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 장로님이 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지요? 맞아요. 토마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셔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하나님은 삼손, 기드온 같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으로부터 구해주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아프리카에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곳에는 엘딘이라는 여자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느 날 가난한 나라에 사는 어린아이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 엘딘을 도와주고 있어요. 아마도 엘딘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후원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후원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선생님에게 엘딘을 돕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게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서 받고 좋아했던 적이 있나요? 도움이 필요했는데 누군가가 도와줘서 고마웠던 적이 있나요? 그건 모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아합 왕이 살던 궁궐 안에는 오바댜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오바댜였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오바댜가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때 제가 그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면 항상 하나님에게 귀가 열려져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친구가 없는 친구가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가 가서 말을 걸어보면 어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힘들어 하실 때 네가 좀 도와드리면 어떠니? 라는 마음이 든다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돕고 싶은 사람을 도우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싶어질 때 입을 열어 용기 있게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들 교회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저를 마음껏 사용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